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나 하는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늘 마지막 번으로 기도의 사람 7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상 아주 중요한 절기인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옹립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의 말씀대로 다음 주일날은 죽었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반드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결정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부를 겨루는 고투였다. 그리고 스탠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내적 투쟁이었다. 그리고 매튜 헨리는 위대한 고민이었다. 그리고 칼빈은 죽음의 공포와 맞선 씨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부하느냐, 이것과의 처절한 싸움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인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순종하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태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의 관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는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기도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죽느냐 마느냐의 이 중요한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경우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 쪽에 우선권을 주고 결정권을 둘 때가 더 많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올바른 기도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혹은 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본질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잠에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잠에 취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오늘 너희도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의 한탄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던 주님, 그리고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을 보였던 주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 깨어 기도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워서 하신 말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그 원인을,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야, 너희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도 너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해 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다, 내가 지금 100일 동안 금식기도를 들어가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저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어떻게 100일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룻밤에 불과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초저녁에서부터 자정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주경가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투의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투쟁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느냐. 오늘 여러분 절대절명에 기도하는 바로 이 큰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저 바로 옆에서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똑같이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가 당한 문제를 놓고 나는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목사님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교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신 그날부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금식 기도의 시간표를 짜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목사님이 금식하는 시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 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온 이 목사님은 교회 문제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B라고 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목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피해버리면 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A라는 교회와 전혀 다르게 이 교회 성도님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세상의 일로 빠져들고,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비교회라고 하는 모습의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A 목사님이 40일 동안 똑같이 그 B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금식 기도를 했지만 A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그 기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지만 B라는 교회의 목사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정말 몸부림을 치는 고통 속에서 어렵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싸움만 벌어지고 서로 간에 냉소하고 냉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그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A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됐지만 목사님이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금식의 시간에 본인들은 함께 동참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일에 쫓겨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했던 교회는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움에 빠져드는 절망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면증 환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고 정말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고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힘든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고민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데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코를 골고 열심히 잠만 자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약이 오르다 이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넘쳐서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을 만큼의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밤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내 고민하고 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저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을 푹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민의 시간이 여러분 밤을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는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있고 그리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주변에서 잠을 열심히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얄미스럽고 저렇게 야속한 마음이 드는지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진짜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믿음의 모습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도리는 기도를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이 앞서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 짊어질 수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앞에 그는 담대하게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모습인데 그러질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너희들이 내 생각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자신들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이 너희들을 덮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포스터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을 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놓지 말라는 이런 사실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제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왔어도 그들은 정말 시험에 드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느냐 죽느냐,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야 할 것인지,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주인공이 됐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당시 그 바로 본인이 바로 베드로였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폭력주의자가 되어 혈기를 부리고 비겁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전락한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어버리면 머리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마귀는 혈기를 부리도록 철삭거리면서 다혈질과 조급함을 부추겨 이제 여러분 서둘게 만들고 말씀을 듣는 귀를 어둡게 해서 실증나게 만들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게 만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죄악을 우리에게 다 전개시켜버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파놓은 이 함정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과 믿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시험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레이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적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성가가 있습니다. 빰빠라빰빰빰빠라빰빰빰빠라빰빰빰빰빰빰 빰빠밤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와 행복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개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거나 패잔병이 돼서 돌아오면 그런 사람에게는 개성가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패잔병이 돼버리면 당연히 그 패잔병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는 결국에는 한숨과 거기에는 원망과 거기에는 불평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질 때 마치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패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었다면 찬송과 기도가 떠나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너희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다가 망신당하고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가 후에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가룟 유다가 안내한 악당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밀어 닥쳤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게 마련이에요.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표에 정해진 대로 버스가 떠나버리고 열차가 떠나버리고 나면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이미 떠나버린 기차나 떠나버린 비행기나 떠나버린 버스는 쉬어주질 않습니다.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때는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도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악당들이 밀어닥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했다면 모두가 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주님이 기도하자고 하는 때에 기도하지 못했고 졸고 있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망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시켜달라고 눈물 짓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울기보다는 미리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환난당한 후에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보다는 환난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꼭 어려운 일을 만나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고 난 이후에 건강 나빠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때가 다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때서야 뒷북치면 우리의 기도의 때가 다 지나버리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마귀는 자꾸 기도하려면 내일부터, 다음에 헌신하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충성합시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도대 합시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의 헌신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때가 다 지나버리고 날 때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 먼 훗날로 기도를 미뤘던 사람들, 기도를 삶의 순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두었던 사람들,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일평생 고아 사업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토록 힘든 고아 사업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먹여야 되지요, 입혀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벌리고 나 좀 도와달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생애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현대에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간구를 해주셔서 그는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고아에 헌신했던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이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러분, 현대의 가장 기도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작정대로 그 아들을 사무엘을 나신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못 낳는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허락하셨다는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당장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한 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갈멜산상에서 아세라 목상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과 이세벨의, 여러분, 이제 협박 앞에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죽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엄청난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언제 기도하느냐입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세요. 병들면 소리 높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지금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의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듣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